오늘부터 여성 시리즈를 합니다. 집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여자를 아나 이래 말했는데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죽어도 깼나 모릅니다. 그러나 여자를 알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웃는 소리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새로운 각도로 창세기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각도로 보면 특히 오늘도 기도했으면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각도 예배가 되면 되는데 오랫동안 다니고 나면 새로운 각도로 보기가 너무 힘들죠. 거듭나야만이 성경이 새롭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성도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뭐를 볼 때에? 영웅 위주로 여러분 어릴 때 소개를 많이 듣습니다. 삼손, 모세, 다윗 같은 남성들의 영웅 이야기를 기가 못이박도록 듣는데, 여러분 그래 본다면 이 영웅적인 1차적으로 보면 전쟁이 시되고 그에 연관지어서 적어도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군인이 아니고는 영웅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러면 여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은 절대로 영웅이 될 수 없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 신약 이야기는 다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신약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러면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의 사형 선고로 죽은 예수님을 이렇게 영웅시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영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논리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웅에 대한 상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영락없이 유대의 교권주의에 의해서, 로마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실패하고 참패한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처럼 창세기부터 보는 눈들이 지금 거듭나서 새롭게 봐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제목요. 시작. 생명의 어머니 하와, 현대의 여인들. 오늘 생명이라는 단어는 설명을 다 하지 못하고 앞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 새로운 각도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 눈이부터 바로 우리 새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뭐 할 때요? 즐거웠습니까? 억지로 창조했습니까? 그게 읽혀집니까? 예, 그게 읽혀져야 되고 그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운 창조에서 두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주를 창조한, 그게 바로 1장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까지가 남녀 창조와 타락이거든요. 이 두 개를 새로운 각도로 보여야만이 더 풍성히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번 들어가서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다 거의 이 시대는 고학력자입니다. 옛날처럼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먼저 읽으면 다행인데 대부분도 페니미즘이라든지 길가메스의 서사시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아수르의 수메르 문화들의 먼저 문화를 읽고 이 성경 읽으면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갈비뼈의 뼈에서 뽑아가지고 여자에서 남자 여자를 뺐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도 그런 근황이 있습니다.
남자 갈비뼈가 여자보다 작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여기 없겠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특히 한국교회 청년 시대에 이런 자꾸 여성 비하 쪽으로 자꾸 이런 쪽으로 듣고 배웠으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여성들이 이 갈비뼈 신화에 의해서 교회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교회라는 곳이 생명이 다 넘쳐야 되고 복음이 넘쳐서 오히려 이 시대에 생명이 살아나고 남 인권을 존중하고 축제장이 되기는 그는 구시대의 넓은 죽음을 옹호하고 강제하고 억압하는 장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에서 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여자는 조용하고 잠잠하라. 자, 그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 뜻이 아닌데. 오늘 그래서 여성분은 어차피 다 깨어있으니까 다행인데 몇몇 사람은 계속 거기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부터 유교 문화에 물들어 있어서 여성을 비하하고 남존 예배 사상, 아니면 중수시대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특히 개신교도 성 어거스틴이 여성 문제를 들고 와서 계속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이 뭐냐를 제대로 보고 인격도 모두 존중되어지고 여성들이 괜찮은데 남자들이 이게 벗어나지겠나? 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세 문화에서 어시티부터 내려오는 그 천주교 영향과 특히 유교 문화로서 특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파중에 이게 신학도 정립도 되기 전에 세상에서는 먼저 페미니즘이 물들어와서 먼저 배웠기 때문에 여성의 또한 독특성과 은혜도 다 놓쳐버리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본질도 가르쳐야 되고 페미니즘도 정리시켜야 되고 여성 인권도 다뤄야 되고 더구나 하나님이 여성이 준 축복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들이 혼돈되어 섞여 있는 이 모습에서 과연 10분 만에 집사람 만날 때는 당신 여자를 안 와. 같이 공부해보자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먼저 들은 이야기 해가지고 두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 요즘 젊은 사람들, 학적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먼저 읽고 옵니다. 그 먼저 들은 게 우선이거든요. 특히 여기는 이제 안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교단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가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산자의 어머니가 이브 하와라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들은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담 하와가 나와서 가인과 아벨이나 말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의미라는 것은 이 당시에 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혼이 없었고 형상이 아니었고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엄마가 되었다, 그렇게 여자를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지금 졸다가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 먼저 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모임할 때에 잘 나눔 하셔야 되고, 잘 모르겠거든 잘 들은 사람 해야 되지, 잘못 들은 사람 나누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두려움을 갖고 미리 설명하는데 혹시나 또 역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유튜브라 보면, 뭐, 이단들도 막 유튜브 하기 때문에 무슨 목사를 해가지고 무슨 교회라 보면 다 그런 이야기 하면, 이러지 마시고, 잘못됐던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은, 한스 요아힘 마츠라는 사람이, 누가요? 2006년도에, 흙으로 만든 릴리스라는 그러한 책을 적었는데, 콤플렉스, 여자 콤플렉스를 적은 것인데,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여러분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야기 듣습니다만은 지식 여자들은요, 벌써 이런 책을 먼저 읽고 오거든요.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한스 요하임 마츠는 릴리스 콤플렉스라는 책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아주 가부장적이고 서구 문명과 기독교 문화의 전형적인 이브형 여성상을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창세기 이 내용 중에서 릴리스라는 단어가 나온 유래는 그 바람의 영이라는 바벨로니아와 아시르 아시죠? 바벨론 아시죠? 아수르 아시죠? 거기 제국에서 바람의 영이라는 여자 악마를 가리키는 릴리투라는 단어에서 릴리스를 가져왔는데, 이 릴리투도 바로 갈대아 우르 들어봤죠? 아브라함의 던. 그 예수님 오기 전에 2000년 전 사건 아닙니까? 거기 수메르 서판에서 릴라케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릴리스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유대의 책 중에서도는 성경에 있는 창세기하고 이런 신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번역본에 봐도. 그래서 여러분 잘못 읽으면 뭐 그런 거 읽을 수 있는데요. 요즘 인문학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참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날에 졸더라도 오늘은 졸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조금 나면 큰일 나고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박수 3번 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했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종교에 물들고 나면, 특히 이단 아닌가 하면 눈을 못 뜨거든요. 전설에, 혼합된 전설에 보면 릴리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함께 흙으로 릴리스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졸라가 들으면 큰일 난 대사인데 분명히 제가요. 아담도 흙으로 지었죠. 여자 릴리스도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릴리스는 아담처럼 순종하고 순종적이고 말 잡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내가 왜 당신 아래에 누워야 하죠? 하고 자기 수견을 주장하고, 그래서 나는 당신도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나도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나는 그래 못 삽니다 하고 자기 동등을 드러내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힘을 써서 릴리스를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릴리스가 화가 나가지고 아담을 버리고 에덴 동산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담이 릴리스에게 내가 버림받았다고, 여자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3명의 천사를 보내서 릴리스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졸다가 들으면 안 돼요. 천사들이 릴리스를 발견한 곳이 홍해 근처 음란한 악마들이 거시되는 곳, 지체 없이 아담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홍해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천사 유입에도 릴리스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담에게로 돌아가 순종적인 아내로 사는 것일만큼은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도리어 천사들을 꼬시가지고 회유해서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했냐? 아담을 잠재워 놓고, 잘 들어가 또 이번에 가려고 해라. 아담을 잠들어 놓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래서 만들기 때문에 아담 아주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먼저 읽고 온 사람들 앞에는 이 성경을 보면 세상에 남자를 앞에 여자는 갈비뼈로 뽑아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를 섬기게 되고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여자는 인권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해하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여자들이 이 책 읽고 뜬지 부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 교회 안 옵니다. 왜? 안 그래도 대한민국도 남성 우월 사회인데 교회까지 오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으러 내가 미쳤나 내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갈비뼈 신화가 나오는 거. 갈비뼈가 신화지 남자 갈비뼈가 자꾸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져보십시오. 작은가? 이 일리스가 아담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반에 이번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열등하다는 거야. 열등한 데다가 남자는 힘이 있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지배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단어를 쓰는 반면에 여자는 철저히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를 낳고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자를 어떡합니까? 남대로 유혹하는 여자. 아주 야하게 옷을 입고 드릴라처럼 해가지고 남자를 꼬시는 여자로, 그래서 남자를 타락시키는 여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 존재요. 이야기도 안 하시는데 그런 존재요. 예,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 젊은 여성들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여자로 취급하고 만들어 가니까. 그래서 여자를 또 안 그러면요, 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래들 타고 방향으로 가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생명, 또 하나님과의 갈비뼈가 아닌 동등성, 갈비뼈를 말하는 연대성, 이런 걸 다 사라져버리고 왜곡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더 먼저 들은 이야기 보면 P 문서가 J 문서가 있는데, 자, 오늘 이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적었죠? 물으면 답을 해줘야 돼요. 누가 적었죠? 모세가 언제 적었죠? 옛날에 적었죠. 언제 옛날에 적었습니까? 아주 옛날에 적었죠. 이러면 바로 진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 성경을 적을 때에 창세기를 적었던 1차 독자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죠. 창세기를 모세가 적었죠. 1차 제일 먼저 읽는 사람이 누구죠? 자, 이걸 안 모르면 지금 혼돈에 빠져 엉망이 돼 봅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 이 성경은, 창세기는 그럼 언제 적혔습니까? 자, 그래 제가 P 문서, J 문서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고 있죠. 자, P 문서라는 것은 포로 귀환 후에 뭐요? 포로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5세기에서 6세기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지금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5세기, 6세기. 그러면 500년, 400년 전이단 말이에요. 400년, 500년, 600년 전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우리가 뼈대에 있는 집안이 아이가,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포로로 잡혀갔다 아이가 라고 제사장들이 피문서라고 그래요. 그게 1장에서 2장, 3절, 4절까지가 피문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제2문서라는 것은 기원전, 예수님이 오기 언제요? 10세기 전이니까 다윗, 솔로몬 그 시대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시대에 적었던 것들이 제2문서예요. 제2문서는 창세기 바로 2장 4절부터 3장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게 빨리 적은 거요? 창세기 2장 3장이 빨리 적은 거요? 창세기 1장 2장이 빨리 적은 거요? 예?
2장 3장이 빨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두 개를 볼 때에 빨리 적은 것들은 남녀 차별을 많이 둬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던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적은 500년 후에 적었던 피문서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열어나오기 때문에 남녀 차별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예설을 하냐 그러면 창세기 1년 간접부터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1차 독자는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뭐를 섬겼습니까? 여러분, 애굽 모자 이런 거 보면 요 뱀도 있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신들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요, 다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뭐 할 때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 기쁘고 즐겁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 들으면 이 성경의 역사가 6천년이다 그래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안 되느냐면 첫째 되고 하루가 되고 첫째 되고 둘째 되고 할 때에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 무엇을 만드시고 빛 만드시고 이거 알죠? 태양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태양을 몇째 만들었습니까? 답을 하세요. 이 답 못하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일부도 똑같은 반응이 보였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럽서는요 17년 가르친 길로는 이러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루를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넷째 날부터 하루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24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히브리 욤이라는 것은 한 시기를 욤이라는 말이에요. 한 때도 요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1년을 욤이라는 것도 있고 한 시기, 한 시대를 욤이 되고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24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6천년으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목적으로 남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풀어가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걸 자꾸 지금 같은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맞다는 거. 봅시다. 여성 신학자들이 아니면 여성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남성 우울로 적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비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레위기가 예수님 오기 전에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레위기가? 예? 그러면 여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40일간 몸조리를 하고 남자를 낳으면 80일간 몸조리를 하고 종들을 낳을 때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 충분히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여성을 존중하는 겁니까? 비하했던 것입니까? 답을 해보세요. 존중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적을 그 당시에는 더 여성들의 시대가 남성 여사이 되는 때였는데 성경은 그 당시에 많은 여성을 존중해서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를 다 무시해버리고 오늘의 각도에서 지금 이 3,000년, 지금부터 3,000년, 3,500년 이야기를 오늘의 각도에서 여성들이 칼로 갖고 난도질을 해야 되면 맞게 해석하는 거요, 잘못 해석하는 거요. 이거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여성, 우리 한국이 여러분, 한국은 치더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뭐요?
여성 인권 있었습니까? 우리 큰 누님이 이제 70몇 됐는데 우리 시골에서 중학교를 누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집에서 아버지가. 그러는데 다 남자들이 가고 여자 2명이 갔거든요. 여자 2명이 갔는데 욕을 하기를, 돈도 없는 집안에서 여자들을 공부시킨다고 중학교 보낸다고 욕을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그런데 100년 전, 2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3,000년 전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래서 지금 눈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이 성경은요, 굉장히 여건을, 인생을 존중해 준 것이고,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정을 할란가 모르겠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이 창세기를 누가 적었다고요? 대답을 안 하지. 누가 적었다고요? 제가 안 적은 확실하죠? 못 적었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창세기, 이거 모세오기의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317면, 잘 돼, 317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죠?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건 다 성경은 안 되거니까, 뭐. 붙어가 떨어지지는 않는 거지. 새 책이니까. 찾으셨습니까?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에요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죽어서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1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02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귀를 새하지 아니하였고, 8절 끝에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였더라.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 다음에 모세가 대신해서 여호수아에 갔더라. 저 보세요. 이걸 누가 적었다고요? 모세오경을? 그 신명기를 누가 적었다고요? 말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래 어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비슷산에 올라가 죽고, 죽기 전에 어느 땅에 내가 묻힐 것이고 눈과 귀를 새하지 아니하고, 그래 30일 동안 애곡하고, 이걸 다 알아서 적었다. 말 됩니까? 말 안 됩니까, 지금? 말 안 되죠? 이걸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요? 아까 피무서 재무제가 짜집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기독교 우리들은 보수들은 어떻게 보느냐? 궁금 안 해요? 네. 완전 궁금하다기만 나오시네. 신명기를 치면 33장까지 뭐요? 뼈 되는 것들을 누가 적었냐? 모세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피문서, 제문서 저런 것들을 돌아와서 이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보충, 보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문서, 제문서 저런 것처럼 보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 왜냐하면 문법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거, 여러분, 지금 영어 사람 읽을까, 못 읽을까? 독립선언문 있잖아요. 200년, 350년 전 거, 지금 미국 사람이 영어 읽을까, 못 읽을까? 못 읽습니다. 왜? 고어가 돼가지고. 300년만 지나도 문법이 바뀌는데 천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뼈 내용은 가져오고, 문법과 이런 구조들은 다 피문제, 제문제처럼 보로기에 돌아와서 이것들을 다 적어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막 그렇게 고친 게 아니고 필사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붓을 따로 써서 뺏깁니다. 그 배우는데 4년, 6년을 배워서 그런 사람이 필사를 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드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을 알고 나야 오늘 이 문서가 지금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과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제가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을 보고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보세요. 앞에 있는 애굽에서는
신이 중요해서 인간이요, 신을 이렇게 받들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이 하나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뭡니까? 여자를 바치라. 홍수면 여자를 바치, 신이 여자를 바치란다고. 남자는 안 도와가지고. 또 신도 다 여자를 하던 뭐이다. 그러한 개념에서 자랐던 애국 사람들 앞에 지금 모세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하나님은 그 신들하고 다르게 우리를 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7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동등하게. 그리고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어 가지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 제가 설명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능력을 주어서 네가 왕처럼 이 생육하고 지배하고 섬기고 잘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우리들이 돈을 다스려야 되고 시간을 다스려야 되는데 타락하고 나면 뭐하고 나면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 벌벌벌벌 돈에 떨립니다. 그리고 시간의 노예가 돼서 맨날 바쁘다. 맨날 시간 없다. 뭐 그런 얘기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우수를 잘못 다스려가지고 지금도 뭐라고요. 완전히 하악이 많이 남겨져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막 한쪽에는 불이 나고 한쪽에 화산이 폭발하고 한쪽에 홍수가 나고 이게 다 잘못 다스려 그러는 우리가 잘못해서 이거를 잘 다스려고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했는데 자 5절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비례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 뭐가 없더라. 그래서 7절에 사람을 주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뭐 했다?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두어서 그 지으신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어서 9절에 생명나무도 있게 하고 10절에 강이 에덴에 강이 몇 강이 있습니까? 강이 4개가 있죠. 그 중에 11절에 첫째가 이름은 비손 풍부의 강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둘째가 이름이요 기온 은혜의 강이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게 결실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유브라데 능력이 있다. 즉 에덴 동산에 4강이 흐르는데 풍부가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결실이 흐르고 능력이 흐른 바로 이 강 속에서 6절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이름을 지어주게 해주고 자 혼자 사는 게서 같이 잘 살아라고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다. 23절에 이것이 아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와라 하는 거예요. 자, 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돈이 하늘에 뚝 떨어지고 부자가 풍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게만 가르친다는 것은 사이비 교회. 진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그런데 그를 잊어버리기 전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잘 의논해서 가정에서 이것들 다스리고 섬기고 누리고 행복해라. 그게 안식이거든요. 2장 1절 3절까지. 그 개념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에덴이 4강이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부자가 되었다 이 간증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면 내 마음속에 4강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풍부가 흐르고 결실이 흐르고 능력이 흘러서 내 마음에 여호와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산다. 할렐루야. 여기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요렇게 살았다가 보니까 부자도 되고 요렇게 살다 보니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싹 없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니까 최하로 30배네. 요래 가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거래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지어서 에덴에게 인간을 맡겨주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어서 바로 아담을 지으시고, 뭐를 지으시고? 혼자 외로워 보이니까 누구를 지었다고요? 하와를 먹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오늘 원음 하나만 따르겠습니다. 에체르. 이거를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에체르를 하는데, 이 에체르는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단어예요. 내 부인을 보고 돕는 배필을 해가지고 내 부인을 뭘 한다고 하나님은 에체르를 한단 말이에요. 에체르가 어디 나오느냐? 성경이 많이 나와요. 시편 54편 4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며. 이거 할 때에 똑같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 단어가 에체르. 나를 돕는데 하나님이 돕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자 부인은 뭐요? 나를 하나님처럼 돕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돕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죠. 하나님이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요즘 뜻이. 그래서 아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내 옆에 짝지어 주신 거룩한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 뜻이 에체르라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리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완전 남성 원리, 특히 경상도에서 자라서는요, 아버지한테 듣고 배운 것은 그런 사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여성들은 완전히 물건 취급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희생하고 각오하고 뭐 맨날 그런 존재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런 시골에서는요, 여성들을 비하하고요, 힘 약하다고 때리기도 하고, 완전히 여성들이 희생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요, 오늘까지 흘러온 겁니다. 할 만큼.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는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치가 있으세요, 제발 좀. 아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작. 여성들만 따라하지, 남자들만. 이때 크게 하시게 됩니다. 아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왜 안 따른데, 내 옆에 짝지어 주신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이 길에서 계속해서 혼자 뭐 하겠죠? 아내는 누구다고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짝지어 존재. 그게 에제르라는 거예요, 에제르. 지금 우건 지사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해됩니까? 그래 살았습니까? 니는 날 도와야지. 말없이 잘 도움니기. 이렇게 우리 많은 설교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보면, 자, 지금 2000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와 이여비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그가 누구요? 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게 중요한 생명의 은혜. 오늘 생명이라는 걸 내가 지금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기이 알고 얘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거 100년 전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지금 2000년 전에 하고 있는 거. 한국은요 여성이요, 아내를 재산 취급하며 아내의 생살 여탈권을 가졌던 남편들에게 놀란 말 아닙니까? 아내는 분명히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종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인 동시에 숨통이 트인 기도를 말해요. 실제로 아내를 기억하지 않으면 가정은 숨 막힙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인상을 집에서 딱 쓰고 있으면, 남성 여러분 눈치 못 채입니까? 아내가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애들이 엄마 눈치를 봐야 안 봐요? 집이 숨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문을 딱 여보 하면 제 눈은 제 봅니까? 문 열고 들어오면서 강아지 봅니까? 뭐 봅니까? 아내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해요? 얼굴이 어떤가? 기쁜가? 슬픈가? 얼굴이 또 굳어 있다 그러면요, 집이 숨이 꽉 막히는 거죠, 뭐. 더구나, 두 번째, 아내라면 누구나 다 거룩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 돕는 배필 애째려가 안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아니하는 아내는 밥이하고 빨리하는 집안일이나 돌보는 단순한 보도자일 뿐, 또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아담의 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교통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잘 배워서 하나님 대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교회로 확대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두 애째레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나의 신부 되기를. 교회는 영적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가족.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배필이 될 때에, 애째레가 될 때에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애째레가 되어야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안 배우면 여성들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애째레가 안 되는 거야. 세 번째로,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불렀다라고 2장 19절 20절을 말합니다. 이름 20절 봅시다.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새와 들의 모든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어. 자,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본질이 들어있는 거, 본질. 여러분, 아내를 뭐로 부릅니까? 소뚜껑 운전수. 그래 부르면 그 아내를 뭐 됩니까? 소뚜껑 운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아내를 뭐로 부르겠습니까? 남편. 여자가 남편 볼 때 돈 버는 기계. 그러면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내요,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얘기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느라고 남편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등한 입장이다. 이렇게 가정에서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빠가 더 중요해요? 그 문화 자체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제발 애들 괴롭혀요. 엄마가 더 아빠가 더 제발 괴롭히지 애를 좀. 다시 한 번 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 애를 괴롭히는 거예요. 애는 둘 다 좋다고요. 그렇게 자꾸 꺼져주고 용돈 주면서 꼬시지 말라고, 제발. 남편은 가정의 재산이라고 가르치는데 자녀는 내 배 아파서 내가 난 자식으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남편을 부를 때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돈 버는 기계 그를 부르면 돈 버는 기밖에 안 되지. 남편 아내 부르고 소뚱성 운전수 그밖에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어쩌다 안 불러요. 이 개념을 지금 정리해보라고. 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 좀 봐주세요. 나는 남편을 어떻게 개념 부르고 있지? 나는 아내를 어떻게 부르고 있지? 이거부터 돼야 후손들이 결혼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결혼 안 합니다. 왜요? 고생 바가지 하는데 뭐 하려고 해? 여기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사랑이라는 묘약이 있는데 뭐요? 시간이 이런 넘어가서 마쳐야 됩니다. 사랑 빼고 결론. 따로 창조교리. 이거 5번 안 했네요. 5번 해야 되겠습니다. 유업을 함께 이을 자가 내 아내와 내 남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잃는 엄청난 생명을 다음에 하더라고요. 강까지 생명장을 이야기 건들면 예수님의 오게 나는 장본인 일이 유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넘어가서 결론을 하겠습니다. 따로 창조의 교리, 두 번째 타락의 교리, 세 번째 생명의 교리.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20억짜리 자동차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는데 그래 여기 대주 보세요. 얼마짜리 만들었다고요? 짜리. 그런데 내가 몰고 엄청 기쁘게 잘 만들었겠잖아요. 그런데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자, 첫 번째 벌이 빈다. 두 번째 고치 썬다. 대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고쳐 타이어 빵꾸 났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치 썬다.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다시 타이어가 빵꾸가 나면 여러분 기적 소리는 그대로 납니다. 앞에 와시도 움직입니다. 엔진도 걸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되도록 다시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생명을 다시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미안한데요, 죄송합니다. 이 앉았어도 이 복음을 모르고 머리로 아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태반.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그래 살아도 안 삽니다. 계속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 속에 서성거렸거든요. 진짜 복음을 창세기부터 한번 읽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하나님의 각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천연 창조를 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고 어떤 목적으로 남녀를 지었는지 여성 인간이 말하는 여자가 열등한 존재인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엄청난 사명을 준 가정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도요 거의 교회 나와도 막 부부지간에 박살나고 이혼하고 자식 원수고 막 왕창 다 깨져 살면서 교회 매주 와 예배 드려.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제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아놓고 우리를 회복시켰던 회복이 그냥 머리에만 적혀있고 가슴에만, 아니 성경책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가슴 속에 에덴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에덴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에덴의 교회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림으로 까만 거는 것이고 하얀 거는 종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에덴이, 이 에세르가 살아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것이 부부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그러한 희망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억울하고 힘들어 있는 거, 원하지 않는 질병 속에 있고, 원하지 않는 가정이 있고, 원하지 않는 문제일 때라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림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홀로 울부짖어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다시 합시다. 2절입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다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에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하여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놓은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놓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절 가사에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나를 심히 괴롭힐 때도 내가 원하는 사건을 만난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괴로움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을 만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하지 않는 그 사건 속에서, 원하지 않는 그 일 속에서, 원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우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은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주님은 나를 치유하였고, 주님 일하기 위하여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합시다. 큰 소리로 나는 믿노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큰 소리 다시 합시다.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주는 네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에 원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다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누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오늘 여성들의 볼 수 없는 그 상처를 누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오늘도 볼 수 없는 그 상처를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성 어머니 첫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여성들의 그 한 맺힌 상처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생명의 어머니 하와 에제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남자를 돕고 사회를 돕고 이웃을 돕고 자녀를 돕고 교회를 도와가는 참된 여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과 보람을 누려가는 여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의식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다 품었던 우리 귀한 어머니처럼 믿음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예수님을 탄생한 그 어머니로 성장되고 복음의 어머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로 고백하는 11조와 불평과 음망이 아니라 감사 들고 온 손길마다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어머니로
사랑의 어머니로, 복의 어머니로 살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